무지개 언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사, 곧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는 그걸 노아에게 축복과 언약으로 말씀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 이제 언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는 이제 그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7번 나옵니다. 대단히 언약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을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다시 말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곧 언약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란 뜻이죠. 그 직역을 하면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 이게 언약인 겁니다. 그 최초의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약속을 담고 있는 최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초의 구원의 약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제 뱀을 저주하면서 이제 아담과 여자를 유혹해서 범죄케 한 이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을 멸하고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의 성취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이라고 그러죠. 이 뱀. 이 뱀을 멸하시고 예수 안에서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약속의 성취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최초의 구원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창세기 6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면서 노아와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그 가족들과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모든 생물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는 그 방주로 들어간 그들만 그 홍수에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방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 강의하면서 잘 살펴봤는데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일행들이 그 방주 안에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게 됨을 예표로 보여주는 게 노아와 이 방주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그런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와 그 일행들이 방주 안에서 구원받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고 그 밖에 있는 자 다 멸망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 뱀에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은 언약의 실상, 참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게 참된 언약, 언약의 실상,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들은 다 이걸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걸 약속해 주시는 게 이게 언약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언약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굳게 잘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것이고, 그게 창세기 6장 8절 말씀인 것이고, 또 그게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게 될 창세기 15장 또 창세기 17장 등에서의 이 언약의 말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 그토록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도 잘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인지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는 그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땅과 모든 생물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생물을 또 15절에서 모든 육체라고 또 얘기합니다. 모든 생물과 땅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닌 거죠. 땅이 멸해지면 땅을 사는 모든 생물, 모든 육체도 다 같이 멸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강조를 위해서 지금 분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을 좀 단어를 바꾸고 또 이렇게 표를 좀 바꾸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언약을 13절에서는 나와 이 세상 사이의 언약, 세상을 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그러는데 나와 이 땅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가서는 또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육체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반드시 심판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노아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사, 곧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에 결심하셨겠죠. 뭐라고 결심하셨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노아의 제사 위에 세워진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이 제사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노아의 제사.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노아의 제사에 대해서 노아의 제사가 뭡니까? 번제죠, 번제. 번제는 나중에 이제 율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되는 게 이 번제인데 이 번제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의 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던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 그러니까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번제인데 그때 이제 제물을 태우면 태운 그 연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향기로 받으시고 향기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심했다는 겁니다. 향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향기는 만족해하는 냄새. 직역을 하면 그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직역을 하면 만족해하는 냄새 또는 진정시키는 냄새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는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시고는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이 분노, 이 진노를 가라앉히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진정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냄새를 맡으시고 그 냄새가 진노를 가라앉혀 주셔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당연히 이건 뭐라고요? 예표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뭘 예표하고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받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도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이 죽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악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응? 이게 예수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모든 육체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노아의 제사, 이 번제는 뭘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모든 인류가 은혜로 구원을 받듯이 노아의 후손들과 땅의 모든 생물들도 다 이 노아의 이 제사로 인해서 은혜로 다시는 홍수로 멸해지지 않을 거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니 노아의 후손들이 뭘 했습니까? 아니 그 짐승들이 뭐 생물들이 뭘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노아의 제사 때문에. 노아의 제사 때문에.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금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들의 잘남과 상관없이 노아의 후손들이 잘났던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제사만 받으시고 그 후손의 잘남이나 못남과 상관없이 그 후손의 뭐 착하고 어이롭고 무슨 못되고 악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후손들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과 똑같은 거죠. 거저 구원해 주신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뭘 했든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죽음,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쌍방간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해놓고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을 멸해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방주로 구원해 주겠다. 방주 안에서 구원해 주겠다. 번제로 구원해 주겠다. 번제를 받으시고 다 구원해 주겠다.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겁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게 무지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 증거라는 이 단어 이제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는 세메이온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사인, 눈에 보이는 표시,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증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사인을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왜 하필 무지개를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왜? 대체로 신학자들은 이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 하나는 어두운 땅 위에 빛나는 무지개가 그렇잖아요. 무지개 항상 아주 검은 구름이 땅을 덮고 있다가 비를 내리고 난 다음에 갤 때 나타나는 게 이제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땅 위에 빛나는 이 무지개가 심판의 어둠에 대한
사랑의 빛의 승리를 상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언약의 표로 삼으셨다. 무지개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무지개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이 검은 구름, 이 먹구름에 이게 태양의 빛이 비치면서, 태양의 이제 빛이 비치면서 이 빛의 굴절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 빛의 굴절로 인해서 일곱 가지 이제 색깔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색이 하늘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빛이 이제 하늘과 땅 사이로 이제 길게 이제 이어주는 걸 보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세상의 심판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심판의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이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고대 신화에서도 이제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으면 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활 모양으로. 그래서 이 활 모양으로 생긴 이 무지개를 전쟁의 무기로 보고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음을 보여주는 그 사인으로 마치 활을 하늘에 걸어둔 것, 하늘에 활을 걸어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고대 신화에서 무지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걸 이제 전쟁의 무기인데 이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서 적을 물리치고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어떤 사인으로 하늘에 걸어둔 것이다. 활을 하늘에 걸어둔 것. 이게 무지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고대 신화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거치고 이제 평화가 나타났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홍수 심판 전부터 있었던 이 무지개는 이게 노아와 지금 언약을 맺을 때 무지개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무지개는 홍수 심판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있으면 무지개가 있는 거죠.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구름에 이제 태양의 빛이 비치면서 굴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사랑과 이 평화의 의미를 담아서 노아에게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평화의 의미를 담아서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이제 이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무지개를 다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지개 보면 먹구름이, 까만 구름이 세상을, 땅을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구름이 거쳐지고 그 사이에서 빛나는, 그 속에, 구름 속에서 빛나는 그 무지개를 볼 때 사람들이 다 희망을 품고 다 평화를 생각하면서 다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뭐 행운이 있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지개.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무지개 속에. 물론 이런 해석도 맞고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지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무지개의 이 의미, 이 평화, 이 사랑과 이 평화, 이 소망, 이걸 이루게 해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화를 겨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걸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죽음, 하나님의 자기 심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무지개는요, 히브리어로 케셰트라고 하는데, 케셰트. 이 케셰트라는 이 말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의 다른 데서는 다 활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무지개란, 우리가 무지개로 번역한 이 단어도 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bow라고 그러는데 bow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무지개, 이렇게 지금 다 계속 무지개로 봤잖아요. 이 무지개가 영어 성경에 보면 다 bow예요. 뭐 NIV하고 ISB라고 한 두 군데 정도만 이제 레인보우라고 쓰고 있지만 레인보우라는 말도
뭐예요? 비라는 단어와 이제 보호라는 단어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만들어낸 활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만들어낸 활. 그러니까 이 게세트라는 이 단어는 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활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비가 만들어낸 활이라고 좀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지만, 다 활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만 이걸 무지개는 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거든요. 이 무지개라는 이 말은 원래 이제 이 단어가 옛날에 쓰던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무라는 단어가 이게 물이라는 뜻이고요. 지게라는 단어가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문 이런 뜻이에요, 무지개는. 그러니까 물이 만들어내는 문, 하늘의 문. 이게 무지개라는 뜻인데, 활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지, 다른 모든 언어들은 다 이걸 활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고대 신화에서는 무지개를 활의 의미로 보고서 전쟁을 거치고 평화가 왔다는 의미로 하늘에 활을 걸어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죠. 고대 신화에서도. 그러니까 활로 보는 거예요. 무지개를. 다. 근데 고대 신화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만, 하늘에 활을 걸어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이걸. 하늘에 활을 들어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진리안에서는. 활로 보는 건 맞지만 이 활을 하늘에 걸어둔 것으로 보는 건 고대 신화고, 진리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활을 겨누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심판,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활은요, 자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무기로 나타납니다. 이 활이 자주.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8편 34절에서도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게 뭐냐면 놋활이라는 거예요. 놋이라는 단어는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놋. 그러니까 심판의 활을 우리에게 지어줘서 우리를 싸우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놋활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데 무지개는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활이. 이 심판의 활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기 심판, 자기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심판,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하시고 자기를 죽이셔서라도 그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게 아브라함과 맺은 이 무지개 언약, 노아와 맺은 이 무지개 언약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을 보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그때까지 아직 아브라함은 나이가 80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포기해버려서 자식을 낳는 걸. 그런 상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약속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연기 나는 화로에서 타는 횃불이 나와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타난 거예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보면 항상 연기가 있고 그리고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똑같지요.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 신기한 불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항상 불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연기 나는 이 횃불, 연기 나는 이 회로와 그리고 이 타는 횃불,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를.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건 고대 사람들의 언약 체결의 풍습이에요. 예레미야서 34장에도 잘 나오는데 항상 언약을 체결할 때 보면 언약 당사자들이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뭘 나타내는 걸까요? 만일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서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쪼개인 고기처럼 될 것이다. 내 목숨이 쪼개인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게 쪼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언약. 이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했어도 당신이 죽어서라도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 것이고 이와 똑같은 의미를 담아주신 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심판의 화를 겨누는 하나님의 자기 심판,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나타내는 노아와 맺은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의 증거로 하늘의 무지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은 절대 심판당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이. 그러니까 여기 무지개는 하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이 뭡니까? 예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이 곧 예수의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예수의 피 위에 세우신 게 교회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제 피 흘렸습니까?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피 흘리셨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죽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좀 생소하게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을 말하는 노아의 무지개 언약과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은 절대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게 무지개 언약 속에 담긴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 심판당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은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 곧 새 언약의 예표로 미리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게 무지개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만 보지 말고, 야, 무지개 너무 좋다. 그냥 내게 좋은 일이 생길 모양이다. 희망을 꿈꾸면서 그렇게만 보지 말고 진리의 사람답게 예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굳게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굳게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활입니다. 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겨누는 하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지개의 첫 번째 의미, 이 사랑과 평화, 이 희망을 노래하는 이 무지개의 이 첫 번째 의미인 평화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그들에게 이 무지개를 예수의 죽음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더 확실하게 잘 붙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 그게 기쁨이요, 평강이요, 그게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4절에 16절까지 말씀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반드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게, 강조해서 약속하고 있는 게 그게 14절 16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고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리니, 내가 기억하겠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러니까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신 걸 1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겁니다.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할 것이다. 무지개를 보고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 기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8장 1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기억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억은 항상 구원과 직결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서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창세기 8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음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구름 사이에.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기억해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음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요, 비를 내리는 이 어두운 구름, 이 까만 이 구름이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 사이에 내가 무지개를 나타내면,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나타낼 것이다. 구름 사이에. 이 구름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겪은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요, 구름만 보면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구름은 보면 홍수로 삼켜진 이 땅을 그들이 다 경험했는데 구름이 또 와? 또 다시 비가 내려? 그러면 그 홍수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엄청 고통스러워했을 것이고 엄청 힘들어했을 것이고 큰 그게 그것으로 인한 큰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그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아서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름이 땅을 덮으면 환란을 가져다 주고 심판을 주었던 그 구름이 땅을 덮으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해서 절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무지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위로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무지개는 구름이 있어야만 나오죠. 무지개는 구름이 있어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있어야만 무지개가 있고 그 무지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보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구름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환란을 상징하는,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구름은. 그렇죠? 이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지개가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환란의 구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붙드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무지개 실상인 예수의 죽음, 이걸 보시고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죽음을 잘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인 겁니다.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늘 환란의 구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이고 있잖아요. 환란의 구름이 우리 삶을 들이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걸 무지개로 보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붙들 때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성령 안에서 미리 맛보여 주시죠. 성령 안에서 미리 맛보여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을 성령 안에서 맛보여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요. 부활의 그 소망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구원을 성령 안에서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지개를 다 나타내 볼 때, 예수의 죽음을 잘 붙들 때, 환난 가운데서 예수의 죽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잘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지개로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시는데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을 맛보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이게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무지개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환난 중에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달라고, 은혜 없이는 죽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은혜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걸 예수의 죽음을 붙드는 것이, 이게 예수의 죽음을 붙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먹구름이 끼어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예수의 죽음을 붙들 때, 예수의 죽음을 의지할 때,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 무지개를 나타내는 이 예수의 죽음을 잘 붙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걸 성령 안에서 맛보여 주십니다. 예수의 죽음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의 부활을 맛보여 주세요.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그 평강과 그 위로를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예수의 죽음을 잘 붙드는,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잘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름 속의 무지개를 잘 나타내 보이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서 예수의 죽음을 잘 붙드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을 놀랍게 구원해 주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의 죽음을 잘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를 잘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구원을 잘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예수의 부활을 잘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